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의 둘째 날 화요일 아침 어김없이 매일 성경을 펼치시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성도님들, 여러분의 그 한결같은 발걸음이 가정과 일터를 살리는 거룩한 디딤돌이 됩니다.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그런데 성도님,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어떤 일이 잘 풀려서 누군가 여러분의 수고를 알아주고 칭찬하는 그 짜릿한 순간, 우리 마음에서는 어떤 말이 가장 먼저 튀어나오시나요? 제가 좀 잘했지요. 같은 자기 자랑일까요? 아니면 주님이 도우셨습니다. 같은 고백일까요? 사실 우리가 가장 무너지기 쉬운 순간은 실패할 때가 아니라 드러내고 싶은 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은 창세기 41장 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만 2년에 잊혀진 감옥 생활을 통과한 요셉이 마침내 거대한 제국의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자신을 한껏 드러낼 수 있는 인생 최대의 무대에서 요셉의 입에서 터져 나온 첫 마디, 그 한마디가 그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 고백이 무엇이었는지 함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진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진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지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진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두 종류의 무대가 나란히 펼쳐집니다. 한쪽 무대에는 거대한 제국 애굽의 왕 바로가 서 있습니다. 다른 한쪽 무대에는 감옥에서 막 끌려 나온 한 사람 요셉이 서 있습니다. 먼저 바로의 무대를 보십시오. 풍요의 상징인 나일강, 당대 최고의 두뇌라는 점술가와 현인들. 그런데 하나님이 던지신 단 하나의 꿈 앞에서 그 화려한 무대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세상의 모든 지혜가 침묵하는 순간입니다. 바로 그 무너진 무대 위로 한 사람이 끌려 올라옵니다.
본문을 보면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라고 했습니다. 만 2년 동안 철저히 잊혀졌던 사람이 단 하루 만에 인생의 가장 화려한 무대로 끌어올려진 것입니다.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바로 앞에 섭니다. 이제 결정적인 장면입니다. 바로가 묻습니다.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네, 폐하. 제가 좀 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자신을 빛낼 절호의 기회로 삼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요셉의 입에서는 정반대의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 짧은 한 문장이 오늘 본문 전체의 심장입니다. 여기서 내가 아니라 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비라데이 라는 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나와는 별개로 나를 떠나서 라는 뜻을 가진 부사입니다. 한국말로 풀었으면 저는 빼고 보십시오. 저는 아닙니다. 답은 오직 하나님 한 분께 있습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인생 최대의 무대에서 요셉은 자기 이름을 가장 작게 만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크게 올려드립니다. 자기를 가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비라데이의 정신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이 본문 첫 절에 숨어 있습니다. 만 2년 후에, 우리말로는 짧은 한 줄이지만 이 시간은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린 채 흘러간 철저히 버려진 듯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잊혀진 시간이 바로 정금같이 단련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내 안에 교만이 깎이고 내 힘으로 살아남으려는 욕심이 빠지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빚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광산에서 광부가 금을 캐냈는데 그 금은 흙과 돌과 잡석이 뒤섞여 있어서 누구도 그것을 금이라 알아보지 못했답니다. 그 금이 진짜 금이 되려면 뜨거운 용광로에서 불순물이 다 타버려야 했습니다. 요셉의 감옥 2년이 그러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그저 잊혀진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비라데이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정년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응답이 더디고 잊혀진 것 같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무의미한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 동안 우리를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으로 빚으십니다. 그 고백이 터져 나오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무대가 됩니다. 자, 이제 오늘 하루의 미션을 받겠습니다. 오늘 하루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누군가가 여러분을 칭찬하거나 일이 잘 풀려서 성과가 드러나는 순간이 반드시 한 번은 옵니다. 바로 그 순간 마음속으로 딱 한 호흡 멈추시고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한마디가 오늘 우리가 받은 비라데이의 고백입니다. 내 이름을 가장 작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크게 올려드리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새로운 무대가 펼쳐질 것입니다. 함께 짧게 기도하며 오늘을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의 지혜가 침묵하고 마음이 번민하는 자리에서 우리의 유일한 답은 오직 주님 한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응답이 더디고 잊혀진 것 같은 시간 속에서도 우리를 정금같이 단련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 성도들의 입술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는 비라데이의 고백이 터져 나오게 하시고 우리의 작아짐을 통해 주님의 크심이 드러나는 거룩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도 비라데이의 고백으로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화요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